두근두근 찌릿찌릿 연애세포가 살아나고 건강한 사랑과 연애를 배우는 시간, 연애의 발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썸과 짝사랑의 이제 차이를 아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설레이는 연애로 다가갈지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연애의 장애물 극복하기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잘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들 때문에 연애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그 장애물 극복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메일로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을까 봐 연애가 두려운 나. 저의 부모님은 자주 싸우시다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헤어진 경험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가 저를 먼저 떠날까 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이 커질 때마다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이별 선언을 했죠. 버림받게 될까 봐, 상대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렵고 불안해서 사랑하는 것이 늘 어렵습니다. 이런 제가 사랑과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사연을 보내준 자매한테 제가 먼저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랑과 연애할 수 있습니다. 자,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님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관계에서 또 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또 버림받지 않을까,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청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상처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구나 라는 자기를 먼저 잘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해결이 되면요, 그 다음에 형제를 만났을 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또한 남자가 너무 두렵고 그리고 결혼이 너무 싫었던 사람이었는데 제 그런 감정과 제 상처들이 치유되고 나서 우리 멋진 우리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떠한 장애물이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려면 이 시대가 주는 우리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결혼에 대한 견해. 사람들을 만나보면 연애가 너무 힘들어요. 결혼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을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결혼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퍼센테이지가 64.7%였습니다. 자, 10년이 지난 2020년도에는 몇 프로나 결혼을 하면 좋다고 통계가 나왔을까요? 자, 이것은 2020년 통계청에서 사회조사 결과로 발표한 건데요.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자, 51.2%가 됐어요. 얼마나 떨어졌냐면요. 13.5%가 감소했습니다. 자, 놀랍지 않아요? 자, 이 차트가 알려주는 건 결혼을 해도 좋다가 51.2%라면 거의 사람들의 절반이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자, 결혼을 꺼리는 이유, 남자와 여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을 꺼리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020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자, 먼저 남자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짜잔!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사는 게 편한 거죠. 예, 29.8%가 나왔고요. 다음은 짜잔! 현실적으로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돼서 요새 이렇게 남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서 결혼을 포기하는 퍼센테이지가 51.1%나 결혼을 포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자들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결혼을 꺼리는 이유. 짜잔!
가부장제, 양성, 불평등 등의 문화 때문에 시대가 좀 변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가사 업무도 같이 해야 되는데 뭐 여자는 일해야 돼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꺼린다. 공감이 좀 되죠. 자, 다음은 짜잔. 자, 남자들하고 같이 겹친 게 있어요. 혼자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자, 이 통계를 보면요.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매스컴이나 아니면 또 공동체에서 우리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혼 준비할 게 너무 많아. 뭐 집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아직 취업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고 언제 결혼해? 그냥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이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 이 기독교에서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결혼의 장애물의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애와 결혼을 꺼리는 이유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체크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김숙경 소장의 팁을 여러분이 한번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애와 결혼을 꺼리는 장애물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나 혼자 산다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연애하는 커플들을 만나다 보면 결혼에 대한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이 없어서 연애도 못하겠다. 또 이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돈은 있어야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마이너스 통장에만 이렇게 이런 통장만 갖고 있다 보니까 결혼을 꿈꾸기가 너무 어려운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서 둘이 사는 것보다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란다 라고 해서 연애와 결혼을 꺼리는 이 장애물이 이 시대의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취업이 잘 안 되고 뭐 직장이 안정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뭐 데이트 비용이 많지 않고 내가 결혼을 준비할 만한 어떤 그런 자산이 충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내가 함께 이 여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는 이 선택을 우리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결혼할 때 정말 결혼 자금이 딱 5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요, 결혼하기 한 달 전에 한 아는 사람이 너무 급하다고 그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결혼할 때 돌려준다고. 그래서 그 5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못 받았어요. 빵원이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을 할 형제도 정말 재정적으로 둘 다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될 집은 옥탑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은 집이 필요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하는 목적은 너와 함께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놓지 않고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예단, 생략, 결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스드메 없이 친구가 사진 찍어줘서 그렇게 사진 찍고, 예, 드레스 저렴한 거 빌려서 입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희 두 사람도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 더한 자매를 만났어요. 이 자매는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더라고요. 소장님, 저는요 고시원에서 시작했어요. 와, 어메이징했어요. 그런데 행복했대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도전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집 마련 꿈꾸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월세 내고 원룸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이 사회가 집이 있어야 돼,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어떤 잘못된 기준들을 우리는 믿음의 기준으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연애와 결혼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서 이 재정적인 부담감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어떨까? 그런 도전을 한번 해봅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은요, 두려움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내가 과연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연애와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성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는 남자가 제일 두려웠어요. 근데 그 원인을 보니까 제가 아버지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성은 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따뜻하지 않은 존재인 거예요. 또한 자매는 연애를 했을 때 그 형제가 좀 따뜻하게 사랑을 주지 않았대요.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연애하는 거를 포기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또 한 형제는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해서 내가 결혼할 그 자매가 혹시 이 사실을 안다면 나와 연애를 포기할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연애도 시작하지 못한 형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사연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두려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 과거의 어떤 경험 때문에 생긴 가상장벽의 두려움입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의 그런 경험 때문에 앞으로 나도 이럴 거야 라는 막연한 가상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장벽은요,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두려움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두려움을 표현하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사랑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행동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가상장벽의 이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나는 연애 못해, 결혼 못해라고 주저앉지 마시고 먼저는 내 두려움을 인지하시고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용기 내어 이 장벽을 행동으로 무너뜨리는, 그래서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상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이기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관계는 가족입니다. 이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사랑을 따뜻하게 주시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이 자녀를 좀 방치하셨어요. 그래서 잘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상처는 뭐냐면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상처예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또 나를 버릴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려움도 하나의 또 하나의 상처 플러스 두려움 때문에 연애와 결혼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잘 길러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게 방치되어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거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매한테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하게 해주었냐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로다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여주고 부모가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너도 너 자신을 포기하지 마.
부모가 너를 버렸다고 너 자신을 너를 버리지 마. 너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너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 자, 그러자 이 자매의 상처가 치유되었고 충분히 자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는요, 부모님이 너무 숨막히게 통제하고 조종했던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학대예요. 방치도 학대지만 너무 자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도 일종의 학대거든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형제는 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연애와 결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애를 한번 했다가 부모님이 너무나 반대하셔서 그 연애도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연애할 수 없어. 이런 상처가 이 형제의 인생에 좀 가로막힌 장애물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형제를 만나서 제가 용기를 줬습니다.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실 때 네가 얼마나 힘든지를 꼭 말씀드려. 이 형제가 용기 있게 부모님한테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대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주는 건 고맙지만 지나치게 간섭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날 좀 숨쉬게 해줘. 내가 좀 결정을 하게끔 좀 믿어줘. 라고 부모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님이 알게 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숨 막힐 정도로 힘들었구나. 그리고 나서부터 부모님의 태도도 좀 변화되고 중요한 건 이 형제가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의 연애와 결혼을 자기가 원하는 자매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결혼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또 하나의 상처는 이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예요. 한 자매는 결혼이 너무 어려운 자매였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자매는 썸만 탔던 형제들만 있었어요. 썸만 타고 연애로 다 하질 않았어요. 이 자매가 착하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 자매 불러서 밥 먹고 뭐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하는 여자 찾아서 또 연애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자매는 다양한 그냥 썸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타다가 어마무지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남자는 신뢰할 수 없어. 이런 하나의 신념이 생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자매를 만나서 더 이상 착한 사람으로 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할 때 물어봐라. 어떤 마음으로 나와 이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지. 혹시 나와 연애할 마음이 없이 이런 썸을 탄다면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 다음부터 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요. 안 가요. 싫어요. 한마디로 이 자매는 자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을 하면서 자기가 생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상처는 헤어짐의 상처죠. 연애를 했다가 이렇게 결혼까지 가면 좋은데 결혼까지 못 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헤어짐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어서.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버림받으면 어떠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상처가 큰 사람은요, 상처 플러스 불안과 두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보다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유 못할 상처도 없습니다. 저는 그 형제와 함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상처를 잘 극복하고 불안과 두려움도 잘 해결하면서 지금은 아주 멋진 자매랑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상처 때문에 혹시 그 상처 틀 안에 갇혀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연애와 결혼으로 나가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틀을 한번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한번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신의 상처를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져보면 어떨까? 그런 권면을 한번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불안정 애착으로 인한 장애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태어나서 사실 양육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양육자가 나를 안전하게 잘 돌봐주고 감정을 잘 읽어준 사람은 안정형 애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때로는 거절을 받아도 괜찮고 오해를 받아도 좀 툭툭 치고 일어날 수 있는 좀 건강한 내면을 가진 유형을 바로 안정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정형이 아닌 불안정한 애착을 받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름 그대로 불안형입니다. 불안형. 부모가 어떨 때는 있어주다가 어떨 때는 없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는 양육으로 인하여서 엄마가 이땐 있었는데 엄마가 이땐 없네 하면서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를 떠날까 봐 계속해서 불안하면서 엄마를 잡고 있는 거예요. 지나칠대로 막 집착하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부모와 애착이 된 아이는 커서 연애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막 잘 지내요. 막 잘해주고 막 이러다가 상대가 떠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은 지나친 집착과 지나치게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애걸복걸하는 이런 연애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는 놀래겠죠. 왜 이렇게 집착해? 그래서 한마디로 막 카톡으로 어디야? 누구 만나고 있어? 언제 올 거야? 하면서 계속 불안하니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너무나 힘들겠죠. 이런 불안형의 사람은요, 연애에서 내가 버림받을까 봐, 상대가 떠날까 봐, 연애가 깨질까 봐 계속 불안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제가 어떤 솔루션을 드릴 거냐면 나를 잘 돌보는 시간을 많이 갖는 시간을 가지라고 솔루션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에 의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믿어주세요. 나 혼자서도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안적 애착 유형 중에 하나는 회피형입니다. 자, 이런 유형은요, 부모가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줬어요. 근데 뭘 안 해줬냐면 감정을 다뤄주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감정적 사막 같은 부모님인 거예요. 의식주는 해결해 주는데 애가 막 아프고 힘들 때 어머 우리 누구 아프고 힘들겠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 거예요. 애가 어떤 감정을 표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됐어 괜찮아 툭툭 일어나 또 크고 나면 기도해 말씀으로 이겨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감정적인 필요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성장이 되냐면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돌봐주지 않을 거니까 나는 스스로 잘 살아야 돼. 독립해야 돼. 자율적으로 서야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연애에서 처음에 되게 쿨한 사람으로 보여요. 저 사람 되게 나이스하네. 젠틀하네. 자, 그러다가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도망을 갑니다. 잠수 잘 타는 사람 있죠? 도망 잘 가는 사람. 회피형이기 때문이에요. 숨 막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저 사람도 거절할까 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저랑 시간을 안 보내고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고 자꾸 잠수 타고 이래요. 회피형과 연애를 하시는 겁니다. 혹시 내가 회피형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 감정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외로워. 내가 지금 외롭구나. 그러면 상대한테 내가 지금 외로워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 아, 불안하구나.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상대한테 내가 이래서 좀 불안한 거야. 그리고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잠수 타거나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정말 상대는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 내 감정을 읽어주는 연습을 회피형들은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불안형과 이런 회피형,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안정형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좀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연애를 볼 때 쟤네들의 연애는 왜 이렇게 쉬워 하는 커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안정형과 안정형이 만났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이 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불안형이 회피형을 만나면 한 사람은 도망가고 한 사람은 쫓아가고 연애가 너무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형과 회피형으로 내가 잘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부모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부모님도 충분한 애착을 받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요, 이런 장애물들을 봤는데요.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내 안에 있는 이런 필요한, 또 치유가 필요한, 또 성장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치유해가고 성장시켜가면 된다는 겁니다. 치유의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감정일지라는 걸 쓰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짧게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나 너무 무서웠어 라고 감정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때 너무 무서웠어. 그래, 수경아, 너 그때 너무 무서웠지? 무서웠을 거야. 자, 이렇게만 해주면요,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이 극복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요, 대부분 치유가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고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그 어려움, 아픔, 두려움, 상처들을 고백하시고 치유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장애물을 나누고 어떻게 극복할지 팁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 저한테 질문을 보낸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아서 저에 대해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의 꿈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제가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꿈이 결혼이나 연애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저는 먼저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꿈을 계속 이뤄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남자 청년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형제들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여자들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자꾸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꿈과 내 커리어가 이렇게 다 사라질까 봐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요, 자매들의 꿈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했으니까 집안일만 열심히 해, 애만 잘 키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우리 남자들의 꿈과 남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여자들의 꿈과 커리어도 중요하다는 것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의 꿈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남편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연애하고 이렇게 사귀는 자매한테 결혼 이후에도 너의 꿈을 내가 지지하고 응원해 줄게, 절대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질문을 하신 자매의 꿈을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과업인 연애와 결혼이 계속 미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서 이때쯤 내가 연애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목표를 정하면요,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부분도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연애도 하고요, 결혼도 하고요, 내 꿈도 이룰 수 있는, 또 그것을 지지해주는 우리 형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그럴 수 있죠? 자, 그럴 수 있다, 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모태솔로 철벽녀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또래 남자아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많이 당한 이후로 남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졌어요. 세상 남자들이 모두 그 아이들처럼 나쁘진 않겠지만 여전히 남자들이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청년들 중에 과거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먼저 이 자매를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다른 이성한테 심한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때 겪었을 그 공포와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지. 그래서 이 억압해 놓은 우리 자매의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이 불안했던 감정을 안전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때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어요. 사실 이런 감정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되고 치유가 되어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급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남자들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를 잘 치유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애와 결혼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비슷하게 동일한 이런 괴롭힘을 당했던 자매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자매에게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라고, 생각으로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생각만 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지 벌벌벌 떨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용기 있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 거기서 나와. 자기를 가두어 두었던, 자기를 두렵게 했던 그 상처로부터 이 자매는 누구야? 이제 나와. 이제 너 거기 있지 않아도 돼. 나갈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자,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그 다음에 저한테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장님, 저 더 이상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과거의 상처의 나는요, 되게 연약하고 지금보다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은 그때보다 더 성장했고요, 더 힘이 있고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나를 만나주면서 그 현장에 가서 더 이상 그렇게 아프고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나가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트라우마 같은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혼자 이런 작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받으시고, 아니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또 아니면 안전한 친구라는 사람 두면서 이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 하냐면, 상처가 잘 치유되지 않고 내가 잘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 상처는 사실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한다면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상처를 좀 치유하고 회복하고 건강한 나로 여러분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애의 장애임을 극복하기라는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마지막 여러분에게 한마디 좀 정리하자면, 연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건강한 나로 연애하자 입니다. 장벽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무너뜨려서 건강한 나로 연애하는, 이 시대에 연애와 결혼이 어렵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회복하고 성장해 가면서 연애와 결혼을 하는 그런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해 주기를 원하는 김숙경 소장의 연애 장애물 극복하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